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자 필수신앙, 제자의 필수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름철이라 여행들도 많이 다니실 텐데요. 사실 집 나가면 고생이라서 집에서 쉬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도 여행들 가끔씩 다니는 것도 유익하겠죠. 만일 해외로 간다, 해외로 여행을 간다 했을 때 짐을 챙길 때 옷도 챙기고 가방도 챙기고 신발도 챙기고 이런 것들 다 필요하지만 그런 거 없어도 갈 수는 있지만 반드시 꼭 챙겨야 될 게 있죠. 물론 돈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여권이죠. 그렇죠. 여권 두고 왔다 그러면 집에 다시 가야 됩니다. 가장 필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그건 두고 갈 수 없는 겁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나아가는 여행과도 같다라 그런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아감에 있어 핵심적인 신앙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그러한 필수 신앙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적으로 어떠한 믿음의 지식이 있는가 그것을 의미하지 않고요. 여기서 의미하는 신앙은 신앙 고백입니다. 뭐라고요? 신앙 고백들.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을 열어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신앙 고백이 무엇이냐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늘 송시현 전사가 수련회 잘 마쳤는데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지금 거의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좀 다녀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연합으로 하고 있고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 하잖아요. 사도들이 기록한 그러한 신경, 무엇을 믿는지에 관한 내용 중에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게 신앙 고백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가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만 따라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기생 라합은 그가 비록 이방인이었으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 상천하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위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어디에도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 그게 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갈은 그가 쫓겨났지만 그 광야 가운데서 그 우물 가운데서 만나주신 하나님을 보고 나를 여기까지 감찰하신 하나님, 나를 돌아보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불렀죠. 즉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자들로 주의 제자들로 살아간다 할 때 우리들에게서 나와야 될 필수적인 신앙 고백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서 이 땅에 주의 백성이 많으니 어찌 아니전하랴. 그래? 그럼 이 신앙 고백 반드시 필요하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고백해야 될 것인데 어떠한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서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시라. 그 준비 하나님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어떤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이레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뜻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우리의 신앙 고백,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이 외국어 같지만 우리 인생의 길 앞에서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고 또한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우리가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얻겠죠.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너희 앞길에 있어서 너희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므로 너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이 땅에 필요한 거 그거 챙기려고 하지 말고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얻기를 힘써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이러한 지금 현실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그거 추구하지 말고 때를 따라 얼마든지 베푸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본문 9절 10절을 보시면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 금도 필요하고 은도 필요하고 하다못해 동도 필요하고요. 가방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신발이나 지팡이도 필요한데 그런 걸 챙기지 마. 그걸 가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필요 없다라고 하지 않으셨고 그것을 너희가 들고 나가려 하지 말라. 그러면 그 필요 없다는 뜻인가? 그게 아니고 마땅히 있어야 될 걸 아신다 그랬죠.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래 금이나 은이나 옷이나 신발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도 주님께서 아셨고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을 챙겨가지 말라. 가져가지 말라. 이거 너희가 받을 거 마땅하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채우고 너희 필요를 줄 것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서 쉽게 나올 수 없는 것인가 하면 금과 은과 동이 필요한 곳에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가능하냐고요. 지금 당장 무엇인가 금과 은과 동으로 해결해야 될 물질적인 문제 앞에서 하나님 믿사오니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냐고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앞에서 여전히 금이며 은이며 이런 물질적인 것들이 우리 가운데 고통이 되는 겁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걸 가지지 말라 하셨을까? 이것은 결과적으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때를 따라 주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큼을 달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100만큼을 원했고 이게 필요한데 이걸 주시면 땡큐고 그게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실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100을 원하고 100이 필요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절반의 것을 주실 수 있고요. 혹은 10분의 1에 해당을 주실 수 있고요. 아니면 더 넘치도록 주실 수 있죠. 그래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가 하니 여전히 부족할지라도 아직 금과 은, 동 없지 않습니까? 그 빈손인 중에서라도 너희가 필수적으로 지녀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소유하라. 그러면 그 하나님께로부터 너희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 있어서 이런 필수적 신앙 고백인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가운데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금이며 은이며 동이며 하다못해 여벌옷이며 신과 지팡이가 필요할 줄 압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것이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 하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고요. 또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주신다. 그런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될까?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당연히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그 때를 은혜로 얻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들마다 매 시간들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히브리 4장 16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 전제가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하심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긴다 그러듯이 불쌍히 여긴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준다 할 때도 내가 뭐 넘치게 많아서 도와주는 것보다도 좀 상황이 어려운 형편을 보게 되면 불쌍한 마음이 들었을 때 우리가 도와줄 수가 있죠. 가끔 뭐 광고나 이런 걸 통해서 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죠. 그런 사연들을 보면 나 저런 거 안 해야지 하더라도 사연을 보게 되면 사람 마음이 좀 움직일 새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걸 한 번 시작하면 계속해서 연락 오고 독특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긍휼하심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불쌍히 여길까요? 먹을 게 많아가지고 배에 기름기가 좔좔 흐르는 사람, 그런 사람은 불쌍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제대로 먹지 못하고 몰골이 많이 아닌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참 안 됐고 불쌍하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심과 그 긍휼하심 어디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야죠. 우리가 그 배에 기름칠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안구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을 수 있는 줄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사정을 다 아뢰고 하나님 엎드리시고 눈물로 구하면 긍휼하심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한 번에 다 주시지 왜 때를 따라 주신다 그럴까? 이것도 하나님 은총인 겁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 자녀들이야 한 판에 다 주십시오 그러면 좋아할지 모르지만 또 부모 마음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 그때 그 부모의 손길에 가는 것, 그것이 오히려 복된 걸 알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도와주는 그런 부모의 마음처럼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필요를 때를 따라 도우신다 그랬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핍절함이 있을 때 혹은 상실함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없는 자로 살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세상 방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겠죠? 우리 믿는 백성들이니까 우리 가운데 필수적으로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또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 준비해 놨으니까 뭐 당연히 얻을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놨다가도 우리가 받을 만한 그러한 그릇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려 했다가도 그의 겸손과 그의 회개함을 통해서 또한 더 베푸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모든 지난 날들의 일들이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많고 죄악된 것이 많고 참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기도하기도 쑥 부끄러운 그런 모습일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하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노를 내리려고 하시다가도 그 재앙을 돌이키시고 도리어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 내 앞길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 놓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얻을까? 때를 따라 주신다 그랬으니까, 자, 그 때라고 하는 것이요, 이 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킨가 하면 시간을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실 때 그 때가 이르기까지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뭐 하라는 얘기예요? 점심 먹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점심시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뭐 하라?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 예배 잘 드리고 때가 되기 전까지 뭐 하라? 기다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때까지 그 때에 은혜를 얻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방식이 인내하여 얻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날 때까지는, 그 전까지는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언제 주실라는 거,
지금 당장 필요한데 어디 있는 거 고민이 많죠. 그런데 그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또 돌이켜보면 우리가 뭐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어도 돌이켜보면 또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지죠. 그러면 결국 우리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금이 필요하고 은이 필요하며 동이 필요한 이때에 아직 주어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때까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인내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 10장 11절 말씀에서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합당한 자를 찾기까지 머물라 이 얘기인데 결국 이 제자들에게 금이나 은이나 돈 가지지 말고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주실까? 금이 떨어지고 신발이 떨어지고 아니면 누가 놓고 간 가방이 보이고 그렇게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합당한 자를 통해서 결국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합당한 자를 찾기까지는 어떻게 되는가? 사람 생각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보고 다닐 것도 아니고요. 또 누군가가 나는 합당한 자 명찰 붙이고 다닐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그 때를 좀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의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를 그르칠 때가 굉장히 많죠. 하나님께서 그 단 한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0년 혹은 20년 혹은 수년간을 기다리시고 그때를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 왕으로서 쓰임받기 위해서 광야에서의 그런 숱한 연수를 지나게 하셨고 또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하셨을 때에도 그 한순간을 위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왕후가 되게 하시고 거기서 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때 쓰신 겁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한순간 쓰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때가 임하기까지는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합당한 자라 그랬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 합당한 자를 통해서 채우셨죠.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 합당한 자로부터 공급을 받는 게 맞는데 우리 이제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만 아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의 선의, 우리의 좀 작은 선행, 혹은 섬김과 수고, 베풀미라고 하는 것이 나는 그저 내가 있는 거 조금 나눠줬을 뿐인데 내 옷이 한 서너 벌 있어서 한 벌 나눠줬을 뿐인데 신발이 남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신발 하나를 줬을 뿐인데 그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누구의 공급이죠? 하나님의 공급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때 하늘에서 갑자기 없는 신발을 명품 백을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어떤 합당한 자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만일 누군가에게 섬김이 되고 협력이 되고 나눔이 되고 베품이 된다는 것은 이거 하나님의 손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의 모든 필요가 있을 때마다 누가 도와줄 거 사람 쳐다보라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실 것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또 누군가가 도움이 있게 되면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손이 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김과 베품과 이 모든 선행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런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또한 그 말씀을 응하기까지 그 말씀 가운데서 인내하고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인내의 말씀 우리가 지켜나가면
그 인내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당장의 금과 은과 동의 문제가 시험일지라도 그 모든 시험의 때도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때를 면하게 하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계시록 3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 시험의 때라고 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 제자들에게는 은도 없고 금도 없고 가야 되는데 가방도 없고 옷도 없고 신발도 없고 뭐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험의 때가 될 수 있을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면하게 되는가 하니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나아갈 때 그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해 나가면 그 모든 때를 면하게 하셔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해도 현실적인 문제들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시험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 마음을 약하게도 하기도 하고,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는 길이 그의 말씀을 지키며 인내하는 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 고백 속에서요, 내 인생의 삶 가운데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때를 따라 준비하실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준비해놨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내게 주어지기까지 우리는 기다리면서 또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기대하면서 때를 따라 도시는 그 은혜의 길을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요, 내 인생 가운데 준비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 모든 부족과 때로는 상실 속에서라도 주를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제자들에게 있어야 될 필수적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그런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얻고 나아갈 때 은혜가 충족되었으니 이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적용될 때는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또한 나와야 됩니다. 평강의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라. 주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자들은 어느 곳에서나 그리스도의 평강을 증거할 줄 아는 자를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은이며 금이며 동이며 그런 거 없어도 너희가 찾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평안의 인사를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평강의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 우리 마음이 그냥 평안하다 그런 측면만이 아니고 이 평화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행위, 평화의 언어를 사용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당부하셨는데요. 우리 본문 12절 말씀에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너희의 빈 평안이 합당하면 거기 임하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여기서 평안하기를 빌라 이 말은 뭐 안녕하세요 인사한다 인사말만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집 가운데 당연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하는 것이고 그 가정 가운데 평안과 복이 임하기를 지금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다른 사람에게 평안의 말을 빌어주면 합당하면 그에게 돌아가고 합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그럼 이거 남는 장사 아니겠습니까? 나한테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당신이 복 받을만 하면 복 받고 너 아니다? 그럼 땡큐 나한테 돌아오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언어 행실은 항상 평화의 언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평안을 증거하는 자들 되어야 돼요. 사실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죠. 우리가 기도할 때나 혹은 말씀 드릴 때는 다 이렇게 아멘 하실 겁니다. 아멘 맞습니다. 나에게서부터 사람을 평안케 하고 그리스도의 평안을 증거하며 서로 용납과 사랑의 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이 들지만 실질적으로 사건이나 혹은 사람 앞에서
또 옛 본성이 드러나죠. 우리의 옛 쌓아놓았던 앙금들이 다시금 나타나기도 하고. 근데 그것은 이 바른 신앙의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 그 어디를 봐도 예전에 있었던 그 일 마음속에 꽁 하고 있다가 한마디 던져주거라. 그런 성경 구조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없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거기는 사랑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죄 용서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용서가 뭡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는 것이 선결되지 않으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말할 것인가? 예수와 동일하다 해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와 똑같은 그런 행실, 사상, 그런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삶 속에서 사랑하지 못한다? 용서하지 못한다? 무엇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것인가? 교회 나왔으니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죄 용서의 그 모습 속에서 평안하기를 빌어주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평안하기를 받기를 합당하냐? 그것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은 평화를 받을 게 아니라 저 사람 욕을 받아야 됩니다. 설령 그 사람의 행실이 욕을 받을 만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평안을 빌어주고 그러면 그 평안이 합당하면 그 사람에게 하고 그렇지 못하면 너에게 돌아온다 그랬죠.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개인적인 내적인 신앙만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인격이기 때문에 나타나야 되겠죠.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주신 밖으로 나가면서 주신 첫 번째는 너희가 평안을 전해라. 평화의 말을 나타내라. 그래서 우리 모든 언어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 골로새 4장 6절 말씀에서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러니까 공식을 아는 것과 적용하는 것은 조금 달라가지고 공식을 아는데 적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타깝지만 그 이제 문제가 틀리는 거죠. 우리 가운데 신앙의 문제 해결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우리 가운데서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적용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적용한다. 나의 거친 언어적 습관들이 다른 형제에 대해서 이거 조금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서 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서 부드러움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 이 결국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말과 내 생각과 주장을 이거 거둬들이지 않으면 나에게서 어떻게 평안의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합당한 자 그랬죠? 합당한 자를 찾으면 평안의 말이 나오죠. 나에게 필요한 걸 찾아주니까 되게 고마운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 삶 가운데서 합당한 자만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합당한 자만 만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 합당한 자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한 것도 공급을 받고 신앙의 교제도 하고 서로 함께하며 즐겁기도 하고 그러니까 서로가 뭐 나쁜 말 나오겠습니까? 서로 좋은 말 나올 것이고 서로 평안의 인사를 할 것이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에게 합당한 자들만 생각하지 마라. 너에게 조금 거칠고 불편하고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평안하기를 먼저 빌어주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들이 비록 너희의 말을 듣지 않고 너를 영접하지도 않고 그럴지라도 그들과 더불어 다투지 말고 모든 일의 결과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니까 심판과 판단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에게 누군가를 심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할 권세를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 도리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위하여 기도해 줘야 될 것이고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무엇하기를 빌어줘야 됩니까? 평안하기를 빌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형제들에 대해서도 평안의 말로 함께 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해 줬잖아요. 네가 먼저 용서를 구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건 십자가 정신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니네가 먼저 용서를 구해라. 그럼 내가 용서해 주겠다. 우리 죄 용서라고 회개라고 하는 측면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신 거죠. 죄인된 우리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기 이전부터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된 겁니다. 우리에게 합당한 자가 되지 못하여 거절하는 자, 영접하지 않은 자,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 마음에 있는,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의 결과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복을 내리시든 심판하시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렇다고 저 사람 저주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 저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스데반이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진 사람에게, 스데반 입장에서 억울하잖아요. 뭘 잘못했다고? 돌을 맞았는데 돌 던진 사람이 앞장서 수고한 사람이 그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 천국 가가지고 너 나한테 돌 던졌지? 설마 그렇게 말할까? 그러지 않을 겁니다. 이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용서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앙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았다, 죄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 그런 거고요. 우리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합당한 자를 만나건 대적하는 자를 만나건 이 제자의 도를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에서는, 마태복음 13장 14절 말씀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러니까 분명히 제자들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합당한 자를 주시고 복음으로 나가는데 협력하는 자를 두시지 왜 이렇게 말도 안 듣고 듣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두시는가? 왜 그런 사람들 만나게 하시는가? 만나게 하시는가가 아니고 이 땅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미리 염두에 두면서 나가는 것이 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험적 요소를 알고 가는 게 지혜가 되죠. 어린 아이들이야 순진하니까 찬방찬방 아무데나 막 가지만, 어른들 같은 경우는 혹시 위험한 것이 있을지 모르니 조심조심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제자의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합당한 자를 보내시고 만나가실 때는 우리 마음에 흡족함이 있고 그와 더불어서 합력하여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맞고, 만일 때로 우리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대적하는 자를 만났을 때, 그때 이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얘기는 욕하고 저주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복음 전파에 대한 그런 책감이 없다, 복음 전파를 하지 않은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표시이지, 나를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저주나 받아라,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영접하지 않고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무엇하기를 해줘야 됩니까? 평안하기를 빌어줘야 돼요. 평안하기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되는 겁니다. 주께 다 맡기면 주께서 이루신다 그랬죠. 우리 개인의 일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의 일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사랑 끝까지 사랑하셨고, 또 자기를 향해서 대적하였던 자들 망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이요, 또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그런 제자의 도가 되는 겁니다. 이 제자의 도를 걸어가면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될 신앙 고백들, 놓쳐선 되지 않은 여건과도 같은 핵심적인 신앙 고백들, 내 인생 길 가운데서 준비해 주신 하나님,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 우리가 굳게 믿을 것이요, 어느 곳에 가든 평강의 하나님을 또한 증거하며 평화의 언어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며 세워줄 줄 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죄 용서를 실천하며 나가는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과 악을 행하기 이전부터